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5월 1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 직접 가르쳐 주신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에 성스러운 것이었으며 나아가 꼭 지켜야 할 것이었죠. 이 당시에 이런 법들이 왜 있었냐 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받으시길 원하셨었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정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요구했냐면,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그 다른 어떤 신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상징하는 바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에 이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좀 재미도 없을 수 있고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는지 묵상하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로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고도 부르는데요. 모든 동물, 즉 소, 염소, 양, 비둘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단 앞에 물을
피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내장과 정강이를 뜯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씩 다 나열할 수 있겠으나 오늘 그것까지 다 하면 매일 말씀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번제는 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나 양이나 집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층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함을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는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20만 원 정도 했고요. 양은 한 4, 5만 원, 염소는 4, 5만 원 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그리고 산 집 비둘기는 10,000원 이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건 또 돈이 많은 사람이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 모든 제사는 이 큰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태워지죠. 집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야 더러운 것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은 다 태워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희생은 남김이 있는 희생이 아니라 포가 뜨이고 각이 뜨여서 조각조각 난 완전히 부서진 죽음이었고, 나아가 주님 앞에 완전히 불탄 완전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번제의 의미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희생하는 성도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불태워짐, 일말에 어떠한 것도 남지 않는 태워짐,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고 또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향기로울까요? 먼저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향기롭다 하시는 것은 이 죄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제사에서 구원받는 자는 죄를 가진 자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는 동물이고요. 그러니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치 죄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다면 이 번제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삶을 이루셨고, 두 번째 우리 성도를 상징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류의 표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 우리도 이 번제의 장면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왜 죽어야 됩니까?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희생이 죄 있는 자를 위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이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는 이 대속의 신비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순복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를 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현실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적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민망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쪽팔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과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죽음과 같은 삶 가운데서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 결단하는 그 삶의 모양, 그 결단하는 그 삶의 그 순간순간이 바로 그 번제의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죽음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제물됨, 우리의 태워짐,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 죽어야 하는 죄 있는 자에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덜어는 손가락질하고 예수쟁이라 욕하고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라 욕하겠지만 그러한 적들의 소리에서 귀를 닫으시고 우리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번제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죄 지은 자로서 예수님께 우리 죄를 안수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번제단 가운데 태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우리의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삶 가운데서 간직하고 실제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의 제물을, 삶의 향기를 올려다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번제에서 이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정강이가 뜯어져 나가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포를 뜨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번민하게 하여도 당하여 주고 스스로 순복하여 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워지는 삶, 그러므로 통하여서 나를 공격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삶,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번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는 번제의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이 복음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니,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멈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가 번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죽어짐, 나의 순복, 나의 깨어짐,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태워짐을 통하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나의 젊은 날이 태워져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태워져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나를 포뜨고 나를 죽였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죽음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깨어짐으로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작은 인생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또 이 번제의 제단의 제물과 같이 되는 삶,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